이남선교회 헌신예배 강진에 계시는 정희섭 집사님까지 참여한 걸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쓴 걸로 믿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 목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모세의 제2 설교, 또 모세의 제2 언약, 모세의 설교라고 말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평생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와서 얼마나 정도 많이 들었고 또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얼마나 아쉬움도 크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가 혼신을 다해서 혼심을 다해서 이 세대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 세대들의 그 신앙의 생활의 엄중한 그 과거의 교훈을 통해서 미래 세대들에게 아주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동만 집사님 기도 가운데 미래 세대를 세워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어떤 시더라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남겨두시고 또 주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갈릴리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역사의 미래를 완성해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신명기 역사는 사실은 이 본문의 역사는 1013세기로 이어지는 것이지만 이것을 정리하고 기록한 것은 6세기 때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록한 사람들을 신명기 역사가라고 하는데 이 신명기 역사가들은 주로 바벨론 포로기에 형성된 그런 그 역사 그룹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성전이 망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포로 생활에 대해서 바벨론 강가에 나가서 참 그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그 노역에 시달리다가 밤에는 강가에 나가서 고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철저한 자기 반성을 하면서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친히 선택해 주셨고 우리는 고대 근동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살아온 가장 귀한 백성들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역사적인 반성이 자신들의 역사를 새롭게 다시 한번 조명해 보게 되는 그런 의욕을, 그런 동기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역사가들은 다시 이제 그동안에 흩어졌던 많은 이야기들을 모아서 이제는 보이는 성전 제도가 없어져 버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살 길은 이 역사를 기록하는 일이다. 이 민족이 다시 살 길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집정해서 다시 살 길이다. 그렇게 해서 신명기 역사가들이 쓰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썼다가 나중에 이제 사실은 이런 자료들이 모아져 있다가 나중에 성전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시스기야나 그 요시야 임금이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요시야가 성전을 청소하다가 신명기 역사가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자신의 민족을 새롭게 세워보려고 했던 역사를 재정립하고 민족의 혼을 깨우고 민족의 척추를 반드시 등뼈를 세우기 위해서
거투했던 이런 역사집을 율법서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요새 이 종교개혁 임금 종교개혁은 바로 신명기 역사가들의 이런 그 율법과 그 역사 진술에 의해서 새로운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래서 일제시대 때 잘못된 역사들, 기득권 중심으로 세워져 왔던 역사들, 기득권의 입장에서 쭉 살아오면서 힘 있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 그래서 자연스럽게 힘없는 사람들을 눌러왔고, 그래서 왜곡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자기들이 힘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가 마치 제대로 된 역사처럼 이렇게 왜곡해 왔던 그런 역사를 사실 지난 20, 30년 동안 다시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이 역사를 다시 써야 된다 하는 그런 운동들이 사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또 그것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그것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이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사람, 그리고 그동안에 써왔던 기득권의 역사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이 큰 두 물결이 지금도 다투고 있는 것이 긴 역사적인 안목에서 보면 우리의 현실이죠. 이 오늘 신명기 역사가들은 그런 점에서 다분히 역사 개혁적이고, 그리고 정말 자신들의 망해버린 조국의 현실에서 목 놓아 울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하는 자기 반성 가지고 과거의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현대를 진단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 미래 세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신명기 역사가들인데, 이 신명기 역사가들이 남긴 책을 소위 구약에서 유대 사회에서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책들을 집대성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물론 여기에 이제 다윗 시대 제사장 계열을 써놓은 역사도 들어와 있고, 뭐 이제 나중에 다 종합돼 들어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히스토리를 회복하려고 하는 이 역사가들의 역사적 반성을 통해서 모세의 오경이 집대성되는 거죠. 1차적인 청중은 1300년대 BC 주님 오시기 1300년 14세기 전. 2차적인 그런 그 청중은 요시야 종교개혁 때 시대. 그리고 제 3차적인 청중은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보고 우리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왔는지,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역사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세 번째 청중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소위 역사 의식을 가지라는 것이죠. 역사 의식을 가진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사는 이유도, 어떻게 삶이 형성되어 왔는지도, 그리고 자신의 삶 또는 공동체 또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되어갈지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짐승처럼 오늘 하루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그런 일상에 매몰되어 가지고 그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그래서 정말 자기의 인생의 가치도 목적도 모르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말론적으로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지만,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역사에 완성되는 날, 이 역사가 종말이 있는 날, 바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이것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을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삶의 진정한 의미와 보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그냥 과거에 1300년 전에 주어졌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역사는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커다란 안목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바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 신명기 역사가들이 그 당시 대 사람들에게 이런 경종을 울리고 그런 포로되어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눈을 뜨게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하는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천국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철학적으로 좀 이야기하면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떤 우여곡절을 겪어도 이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더라도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역사는 매듭이 지어진다. 그리고 이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마침내 우리는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백성.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어둠과 죄악의 세상에 살아도 물들지 않고, 또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그런 욕망과 그런 사탄의 지배 아래서 욕망과 욕심과 그런 거짓과 유선과 불신과 원망과 불평과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나눔과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삶으로 내가 헌신하고 살겠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반드시 삶을 승리하는 것이고, 반드시 현세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도 당할 수도 있고 소외도 당할 수 있고 손해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궁극적인 손해가 아니다.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고 반드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유대하고 영화스럽게 삽니다 하는 이러한 확신을 갖는 것이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죠. 역사식도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 가고 있고, 마지막의 역사적인 종말은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기 때문에 그 날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안에 늘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신명기 역사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런 소론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와중에 오늘 말씀은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고 형통해질 것이다. 그럴 때 너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광야의 생활을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들이 모든 것이 좋아질 때, 너희들을 어렵고 힘들 때 너희와 함께하고 인도했던 하나님을, 광야 생활 동안 이끌었던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고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러면 왜 광야 어렵고 힘들 때는 잊지 말라는 이야기를 안 하시더니
어렵고 힘들 때는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고, 너희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냈고,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너희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이끌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라고 그러더니 왜 가나안 땅에서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잊지 말라 했을까? 사실은 어렵고 힘들 때는요, 인간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낼 때는 누구나 다 아무리 교만했던 사람도 다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니, 인생의 광야를 만나서 죽음이라는 광야를 만나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나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천재지변을 만났는데, 뭐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고, 거기에 무슨 좋은 옷이 무슨 의미가 있고, 좋은 차 좋은 아파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정말 이제 3개월밖에 당신 살지 못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소리 들을 때는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그동안에 이루었던 것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직 그 사람에게는 정말 살려주십시오, 내지는 내가 그러면 남은 인생 동안,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잘 살겠습니까? 이 질문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명암이나 또 그런 삶의 도구나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광야에 가면 고난받을 때는 다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형통하고 풍요로워질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그거는 가만 놔둬도 어려움 당하면 다 하나님 찾게 돼 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는 언제냐?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현실화됐어요. 이게 신명기 역사들이 그동안 모세가 했던 수많은 설교가 있지만 다시 이것을 집대성해가지고 특별히 이 점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경험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역사에서 경험했어요. 자기들이 다윗 시대에 얼마나 풍요로운 그런 나라를 이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풍요로운 나라를 이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신앙이 타락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망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돼 버리고, 전부 포로로 끌려가지고 집도 뭐 살면서 다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전부 끌려와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됐거든. 이런 지경에 떨어지고 나서야 이 모세의 설교가 얼마나 역사의 미래를 내다보고 했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때서. 그래서 이 말씀을 절대로 모세는 잊지 말라고 했고, 이 신명기 역사가들은 지금이라도 이거를 깨우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우리가 정말 어려울 잘 될 때 잊어버렸다, 우리가 이 뼈저린 것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나 풍요로운 가운데서나, 앞으로 또 우리 민족에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때도 이것만큼은 이제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명 역사들은 모세의 설교를 부활시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남성기 현신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흘러간 옛노래로 듣지 말고, 오늘 또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서 정말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더 풍요로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반성해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상당히 빨간 신호등이 많죠. 우리 한국교회를 지금 보면, 한국교회 이렇게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인 것 같아요. 바벨론 포로 이대로 가다가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우리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는 우리 이남 선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시대가 오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만드신 새로운 제자 공동체를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잊지 말라는 거야. 참 사람은요, 어쩔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아무리 해도요, 춥고 배고프면 하나님 찾아. 근데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오늘 여기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 우리 꼭 새겨들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17절 말씀. 다 이제 풍요로워졌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앞에 서로는 가나안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것인가를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밀보리 소산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려나무,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기름진 땅이고 상에서는 철이요 돌이요 철을 캘 것이고 동을 캐고 이 무궁무진한 지하자원이 들어있을 것이고 내가 그래서 배부르고 이 풍요로운 이런 땅에 거할 것이다는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고층 아파트 살고 좋은 데 살고 고자게 되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과 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엄청나게 잘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라 하냐면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고생해갖고 내가 벌어갖고 내가 일해갖고 내가 살았지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요? 이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주고 배고플 때는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 놓고 잘 살게 되니까 뭐 하나님 나 도와준 거 뭐 있어? 내가 다 했지. 물론 하나님께서 금나라 뚝딱 하는 방식으로 주시진 않죠. 이거를 깨닫고 어렵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가문과 그 삶과 그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한국 교회가 그랬고 한국 사회가 그랬고 우리 역사가 그렇죠. 우리 개인의 삶의 역사 속에 구별되지 않죠. 다 그렇게 살아와서 지금 세계 10대국 안에 드는 이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시대적 흐름이 어떻게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흐름이 중요해요. 지금 이 흐름은 어떻습니까? 마치 이제 하나님을 조롱하고 지그들이 잘나가지고 지그들이 얻어서 뭐 자기들이 뭐 삼성이 뭐 현대가 잘나가지고 된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정주영이나 그 누구나 이 삼성가들이 보면은 그 고비고비마다 얼마나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그 인생의 고비마다 그들이 얼마나 매달렸던 때가 우리가 있었던 걸 알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마치 자기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루은 것처럼 말한다. 그렇게 말해 성경은 이미. 근데 이게 인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다 망해요. 로마도 그래서 망했고 중세도 망했고 지금 미국도 그래서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으로 자기들의 그 인간의 욕망과 욕심과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아주 교활한 그런 인간의 자기 기득권과 자기 욕심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세계를 통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망했어. 제국이 다 망한 거죠. 그 뻔한 길. 성서의 교훈에서는 뻔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런 빨간 신호등, 경고음이 들릴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 참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호모 사피엔스, 원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라 그랬어요. 유일한 동물들 가운데 생각하는 동물이야.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늘 깨닫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요새는 생각하고 살지 않고 사는 대로 생각한다. 사는 대로 생각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참 씁쓸한 말이에요. 사람은 자신의 삶의 도구가 바뀔 때, 자신의 삶을 위한 도구가 바뀔 때 하나님까지도 바꾼다. 그런 말이죠. 자동차가 바뀌고 아파트 평수가 바뀌고 은행의 잔고가 바뀌고 그러면 하나님도 바꿔요. 하나님도 바꿔. 그래서 고통의 시험보다 더 이기기 어려운 것이 풍요로움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 신앙이 좀 내가 편해질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병들고 아프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나한테 신경 안 써도 돼. 나한테 하라고 해도 안 해.
더 절실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이 나태해질 때는 오늘 우리 김동환 기도 참 잘하셨어요. 은혜스럽게. 우리가 진짜 나태해질 때 더 시험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14절에 보면 이렇게 된 데는 원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한 마음이라고.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풍요로워질 때 풍요가 잘못이 아니에요. 풍요가 잘못이 아니고 형통이 잘못이 아니에요. 좋은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될 때 지가 다 한 것처럼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동안 이끌어온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었다. 하나님이 그보다 훨씬 어려웠을 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어.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잊어지면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소위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은 교만해진다. 자기 능력, 자기 경험, 자기 판단, 자기 결단을 스스로 존중합니다. 그래가지고 말은 겸손하게도 그 표정에 깃드는 아주 거만함이 드러날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 무시하는, 자기랑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늘 교만한 사람 있는 곳에는 늘 불화가 끊이지 않아. 사람들이 마음이 다치고 늘 거기에는 갈등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은 아주 그렇게 그 몹쓸 그런 굳어진 마음이죠. 남과 소통하기 싫어하고 남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 점점 멀어져. 자기가 다 했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점점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은 언제나 사람들을 통해서 가게 돼 있어요. 그냥 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 우리 주변에 겸손하고 가난하고 우리 주변에 고통이 있고 우리 주변에 광야를 살고 있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은요, 우리 공동체의 보물들이에요. 요즘 교황이 요새 교황 프란시스 교황이 참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를 툭툭 던지는데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새삼스럽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막 그동안의 교황들이 그런 이야기 잘 안 했는데 이 교황은 막 직설적으로 던지니까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요즘 교황이 그런 말을 했더만요. 우리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의 보물들이다. 우리 교회를 부유롭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말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우리 주변에 어렵고 삶이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고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 공동체에 배제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훨씬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 되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자산이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풍요로운 보물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 감춰놨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감춰놨거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야에서 뭔 명함이 필요 있고, 광야에서 무슨 지위가 필요 있고, 광야에서 뭔 돈이 돈 있어도 광야에서는 사 먹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광야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잊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이 광야에서의 그 겸손했던 그 마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마음, 그렇기 때문에 겸손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믿음, 이제 그 믿음을 회복해라. 풍요로웠을 때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믿음 잊지 말라. 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에는 뭐 만나나 그 물이 뭐 얼마나 풍요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무슨 진수성찬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거 하루만 지나면 다 썩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 먹었어야 돼요. 나눠 먹었어요.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이 정말 공고한 까닭에 누구나 깊은 연대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 혼자 살린다고 그러면 다 썩어버려. 되지도 않아. 그렇게 할 수도 없었어.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배려하고 그러면서 깊은 연대의식을 가지라. 광야에서는. 그래서 옛날에 군대 갔다 오면 남자들 너무 친해지잖아. 왜? 고생해서 그러거든. 깊은 연대의식, 고난을 나눴던 연대의식이 그들을 탄탄하게 하나 되게 한 것이거든. 우리가 지금 다 잘 살고 다 하면서도 이렇게 권고의식이 없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뭐 하자고 그러면 교회 참 신기합니다. 정말 교회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요, 뭐 하자고 하면은요, 돈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보다 훨씬 더 헌금이 많이 거쳐요. 신기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조금 가진 사람들이 모인 데는요,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 하겠지? 서로 계산해. 나는 이 정도 하면 뭐 다른 사람 하겠지? 그런데 어려운 데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지? 최선을 다해.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는요, 절대로 세상적으로 생각해서 잘 나가고 돈 있다는 사람들이 세우는 거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교회. 은혜도 되지도 않고. 정말 교회는 신비로운 거예요. 정말 개미 군단들이 서로 나이면 누가 할까? 이런 마음들이 모아질 때 하나님 이런 이 깊은 연대의식 속에 광야를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광야 건너갈 때 이 사람들 중에 무슨 뭐 애굽에서 나올 때 짱 박아가지고 뭐 큰 뭐 살림살이 제대로 해갖고 나온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더라면 아마 그 공동체에 쌈박질밖에 안 났을 거예요. 그런데 다들 빈손으로 나와가지고 그리고 조금 가져왔던 것은 다 내어놓고 그들이 성막을 지을 때 보태고 오로지 성막을 지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 머물도록 하는데 다 쓰고 그러면서 그들을 우리 광야 생활에 천국까지 가나안 땅까지 입성했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정말 이 광야는 그 공동체의 깊은 연대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깊은 연대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광야 생활의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냈던 거예요. 광야로 이끌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요, 정말 거짓된 우리 자아와 마주서게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금은 보화가 무슨 소용이고 화려한 의복이 무슨 소용이고 물 한 모금만 있어도 은총이고 거칠 망정 먹을거리 만나 자체가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요, 초점을 바로잡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려면 고급 아파트 동네 주민이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광야의 사람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병통, 이 교만과 불신앙과 탐욕을 끊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광야 학교를 졸업해야만 치유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 이남선교 헌신예배 드린다고 해서 오늘 작심하고 원고를 준비했는데 이거 다 하려면 1시간 넘어올 것 같아요. 우리 이남선교회인데 할 말이 많아요. 이남선교인들이 지금 교회에서 완전히 허리의 역할을 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주역이 되셔야 될 분들이에요. 인생의 가장 그런 역동적인 삶을 이제는 3남 정도, 뭐 4남 정도 되면요, 선배 탓하고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2남 정도 되면은 이제는 책임져야 돼. 남 비판하고 있을 시간,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제가 보니까요, 30, 40대 막 선배들 비판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는 내가 책임져야 될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이남은 이제는 책임져야 돼야 되지. 이 교회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 누가 어쩌고 저쩌고, 뭐 선배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남은 정말 그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되죠. 오히려
우리가 광야는 하나 제일 우리가 무력하고 우리 의지할 곳 없고 우리가 힘들 때 이 광야는 우리를 깨우쳐 줄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부러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광야 인생을 살면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물러서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앞을 향해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부활신앙.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용기 있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서운하게 한 것은 절대로 안 잊어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어찌 그리 쉽게 잊어버린지 모르겠어요. 오늘 신명기 말씀은 절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라. 광야에서 이끌어줬던 하나님을 너희들이 앞으로 잘 살게 되더라도 절대 잊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해 내신 그 의미를 늘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그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중단 없는 그런 가나안 정복과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가 정말 그동안 살아온 삶을 성찰하고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방식을 열어가고 또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뉴노멀을 찾아가야 되는 이 시대의 가장 소중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우리의 희망은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고 삶의 용기는 다시 되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남송교회가 오늘 신명기 역사가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역사의식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잘 살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잘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